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수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보.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나님,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요, 때로는 견디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은혜와 진리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본. 귀로만 들었으나,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보. 내가 봅니다, 주님,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요,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보. 하나님,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의와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원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영원하신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환난과 고통을 당한 이 백성을 주님 구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만난 영혼들 기도하니 건지소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니 지침만 만지소서. 처절한 몸부림치는 영혼들 기도하니 구하소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니 상한 맘 위로하소서. 이 땅에 갈급한 자녀들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이 백성을 위해 아파하시는 이 백성 위해 아파하시는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오직 주 사랑 이 나라 품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품고 기도해. 터져나오는 주 이 나라 회복되리. 이 나라 회복된 환난과 고통을 만난 이 백성들을요, 환난과 고통 만난 백성들 기도하니 건지소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니 지침만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백성들을요, 하나님, 처절한 치는 백성들, 치는 백성들 기도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니 상한 맘. 이 땅에 갈급한 자녀들이, 이 땅에 갈급한 자녀들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이 백성이
이 백성 위에 아파하시는 주님 마음 알기 원하네. 오직 주 사랑 이 나라 품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저나오 주 사랑을 이 나라 살리소서. 이 나라 오직 주 사랑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직 주 사랑 이 나라 품고 이 나라 품고 기도해. 거저나오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주 이 나라 살리소서. 하나님 오직 주 사랑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품고 기도해. 터져나오는 이 나라 오직 주 사랑 가지고 하나님 오직 주 사랑 이 나라 품고 기도해. 주님 이 나라 살리소서. 이 나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되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고쳐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상한 이 땅 새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끄러 어려움에 빠져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슬픔과 낭만과 넘어짐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백성 가운데 성령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님 우리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거나 불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봉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옆에 예배할 수 있도록 5월1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이사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복을 내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유한한 인생길과 어려운 장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 지난날에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고서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중에 택하여 부르신 이 남의교회를 구로 땅에 세우셨으니 39년째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남의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무서웠고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한 말씀으로 또 하나 되게 하시옵시며,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사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거룩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각 처소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윤영배 담임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말씀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을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또 그리고 은퇴 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시는 올로 목사님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것 가운데 특별하게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심에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 믿으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그 온라인 그 동영상 링크가 다 갔을 줄 알고 또 주보도 카톡으로 이렇게 받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오시는 그 똑같은 그 마음과 복장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옷바람으로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또 다시 이렇게 옷을 잘 갈아입으시고요. 또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지를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찬찬히 또 살펴보시면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정말로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7일까지는 모든 예배는 녹화해서 저희가 새벽 예배는 4시 반에 그 동영상이 아마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8일부터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 이 추후의 상황을 봐서 또 당회에서 결정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가정별로 또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도 지난 월요일에 그 세 식구가 모여서 이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따로 모아 놓았고요.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목장 예배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12주 공예배 참석 운동이 3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될지 아니면 조금 연기가 될지 그것도 이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 수령하실 분들은 행정실에서 찾아가시고요.
2020년 상반기 평신도 성경학교 강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한 주밖에 받지 않았는데요. 이제 등록을 또 다 못 받기도 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연기가 조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장 제자학교 16기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원로 목사님 동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성원교회 1일 부흥의 인도가 있으시고요. 3일 화요일에는 서울 신흥교회 1일 부흥의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3월 15일 주일에는 김포 남영교회 헌신예배 설교로 섬겨주시고요. 3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는 중부협의회 장로회 수련회 강사로 목사님이 나가게 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황청 집사님, 전윤자 권사님의 장남 인권군의 결혼 예식이 3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영등포역 근처 웨딩그룹 위더스 9층 야모르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헌금을 좀 모아 놓으셨다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모아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계좌 이체를 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있고 또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과 또 헌금의 종류를 같이 기재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2시 30분에 영상 예배 오픈이 되고요. 수요일은 오전부터 예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4시 30분에 동영상을 오픈하니까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또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교구 이제 목장을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목장을 이제 신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셨어요. 1 하고 점 찍고 52주 참석, 이렇게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이게 52주 참석이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께서는 매년마다 이게 그 1번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1년 52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1번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그 새해 기도 제목에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하시는지. 이제 뭐 주일날에도 그 친척 결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친척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미리 그 축의금을 갖다 전달해 드리고 축하를 미리 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년 52주 그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믿음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야 하고 또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집안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또 사고도 당하면은 안 되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년 52주 주일 성수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힘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1년 52주 이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뿐 아니라 그 우리 이제 같이 장로님들 회의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주일날 단 한 번도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81년 11월 29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월 23일 지난주까지 제가 세보니까 1989번의 주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교회 오면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 당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면서 이 예배당 문을 닫지만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를 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TV 앞에 또 핸드폰 앞에 계시지만요, 본당에 지금 비록 몸이 못 나와 계시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 그 장로님의 그 간절한 그런 부탁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렸을 때 강력한 그 성령의 은혜가 있고 참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TV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 핸드폰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본당에 앉아서 함께 모든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곧 우리 조만간에 다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또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전염병과 함께한 그런 역사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미생물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 존재를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최강대국 그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그 전염병에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 유스티아누스 역병, 이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로마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5년 동안 유럽에서 500만 명이 죽게 되고요, 또 어떤 역병 때에는 하루에 로마에서만 5천 명이 죽기도 하고요, 유스티아누스 역병 때에는 유럽 인구가 아예 반토막이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를 무너뜨린 것도 또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패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7,500만 명이 그 당시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에요. 그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또 바이러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정복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그 바이러스를 온전히 정복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에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어떤 그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왜 이런 전염병이 그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이 전염병과 하나님, 이 전염병과 우리의 신앙, 이것은 어떤 그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분, 몇 차례 그 전염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약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그런 전염병이에요.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그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그러면서 그 버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게이파 생도금의 흑장, 그 앞자를 따면 그렇게 됩니다. 피게이파 생도금의 흑장, 피개구리, 파리, 생축, 또 봐야겠네요. 제가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가 죽는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생축에게 내린 재앙, 또 인간의 몸에 생긴 이 독종의 재앙, 이게 이제 이 전염병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애굽에 이런 전염병이 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그 전염병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아론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라 자손이 등장을 해요. 왜 너희만 그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도 하고 싶고, 왜 근데 너희만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을 주도한 세력들을 그 멸망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을 뒤따르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을 가하시는데요.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은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연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제대로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네가 그 멋대로 하겠다, 이러한 그러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전염병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도대체 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인구 조사를 한다. 이것은 너무나 그 당연한 것이고 나라를 더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이끌어 왔는지, 얼마나 또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런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동 다윗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볼 때는 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윗 이대로 안 되겠다, 너 매를 좀 맞아야겠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라. 1번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냐, 2번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길 것이냐,
3번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 것이냐. 기간이 어느 게 제일 짧아요? 3번 사흘 동안 전염병. 이게 이제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3일 동안에.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거든요.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치소서, 나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전염병 역시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전염병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3가지 경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고라 자손의 반역, 다윗의 인구조사.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그 전염병이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이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우한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들이 뭐 그냥 왔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허락할 리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할 해석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사건의 그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하나는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전에 밝히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심판을 하는지 이유를 밝히세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예고를 하세요. 이제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예고를 하세요.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어야만 그게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도 하나님 멈춰야만 멈추는 거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멈춰야만 멈추는 거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전염병이랄지 어떤 재앙이랄지 이런 걸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대입을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불행들, 병, 사고 또는 재앙,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한 2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그 병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 가지고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누가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 줄지 모르고 이런 시간에 그냥 하세월을 보내면서 매일 그냥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그 만성병을 말씀 한마디로 그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 환자가 이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는데요. 나중에 이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세요.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무엇하고 연관시키십니까? 이 사람의 죄하고 연관을 시키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생긴 것이요,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더 심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서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온다, 모든 재앙은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5장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각 장애인이 나오는데요. 살다가 사고에 의해 가지고 눈이 다쳐가지고 그 실명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은 그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장애인의 부모님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아니면은 이 장애인의 할아버지나 선조 중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아니면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부모님의 죄를 지적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시각 장애인의 죄를 지적을 합니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 멀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병은 죄에서 온다. 또 하나는 병은 그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달지 재난이 닥친달지 할 때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니까 꿰뚫어 보시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 꿰뚫어 볼 능력이 없습니까? 그 겉으로 볼 때 그 장애인이니까 뭔 죄하고 금방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꿰뚫어 볼 만한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게 산 사람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욥에게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모든 재산, 양, 낙타, 소,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아내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죽어버려라 그냥, 이렇게 욕을 하고 있고요. 또 자기 몸에는 그 악창이 나가지고 그걸 기화로 긁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너 뭔가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끔찍한 너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그걸 회개해야 돼. 이런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욥을 몰아세워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은 뭐가 제일 궁금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면은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그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 자녀들 다 죽게 하셨습니까? 왜 내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드셨습니까? 속 시원하게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차 해가지고 저차 해가지고 이런 그 재앙이 너에게 온 거야, 이런 설명 하지 않으세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과 또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그런 앞에서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코로나19가 창궐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에도, 우리의 갑작스러운 사고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녹이셔가지고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어떤 판단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에는 그 많은 그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165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1차 전염병이 있었는데, 1차 전염병이 있을 때요, 인구 구성 비율이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 1명에 이교도인 249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차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 1명에 이교도인 197명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비율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60년 2차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인 1명에 이교도인 8명이 됐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끝날 때마다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년 후인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세본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기독교 학자는 아니에요.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사회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기독교는 정말로 그 변방의 종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 내에 대로마 제국의 그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한 책인데요, 왜 이렇게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는가, 이걸 여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 봤는데요, 먼저 이 전염병, 우리 이 기독교에는 이 전염병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른 수많은 이교도 있잖아요.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전염병에 대해 소망을 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그대에게 안겨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여기서 이제 끝나지만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다, 나에게 본향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교도 사제들은요, 전염병이 발병을 하니까 제일 먼저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 시골, 한적한 시골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를 하는데요. 그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이교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서 어떻게 했는지, 이 키프리안의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남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주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의 현장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전염병에 걸린 성도들을 돌봐줍니다. 전염병에 걸린 이교도들을 돌봐줍니다. 사람들이 그 버리고 간 시체를 장사를 지내줘요. 역시 그 당시에 살았던 디오니시우스가 남긴 글인데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전염병에 대처했던 우리 기독교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전염병의 현장에서 남을 돌보고 또 치료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면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면역이. 그리고 면역이 생긴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이제 더 열심히 이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염병이라는 그 병 자체에 의해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기초적인 돌봄을 못 해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잠잘 곳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필요만 제공을 해줘도 전염병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 돌봄이 없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돌봄을 제공을 합니다. 자기가 그 전염병에 옮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며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전염병을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많이 죽는데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살아남게 되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인구 비율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다 끝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이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의 그 사제들은 제일 먼저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저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환자들을 돌보고, 살려고 도망간 그 이교도들은 오히려 많이 죽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남은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이교도들이라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크게 부흥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든든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전염병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또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긴급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예배에 대해 이제 논의를 마치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대구에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 또 구로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 장비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좀 기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새 가슴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회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지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100만 원도 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정도 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막 웃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500만 원은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1000만 원은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대학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좋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구로구청에 이제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방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분들, 또 그 아직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교회 형편도 매달 빠듯하게 이렇게 살림을 운영하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이웃을 섬기고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에,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조용히 그 전달해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뭐 이렇게 뭐도 만들어 놓고 뭐 사진도 찍자고 그래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영광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요. 왜 기부를 하게 됐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물은 바로 지역 사회입니다. 물이 없다면 배는 떠 있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헌금한 것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기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써서 보냈는데요. 떼제 공동체에서 그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염병을 치료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깊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간에 깊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깊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때든 아니면은 그 형통함이 막혀가지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이러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으로 깊은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잘 잡히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확진이 나오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죽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며 각자의 처소에서 일주일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손을 붙잡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의 완화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치료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계시오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부모와 또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사랑의 나눔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사랑의 나눔을 하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찬양단